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로운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대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이나 안나,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인물인 세례 요한의 부부죠. 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한은 불임의 부부에게서부터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처녀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불임 부부에서 태어나는 것과 처녀에서 태어나는 것, 어떤 게 더 하나님의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여는 자라면 예수님은 그 길 자체입니다.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 요한과 예수님을 각각 나란히 배치시켜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하고 의로운 노인에게 개입하시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떠나보죠. 자,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지금 이렇게 이 노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요, 이 제사장 반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죠?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쓰라라고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예배 규칙을 어겼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타 죽었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자손을 못 남겼어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데, 엘리아살의 자손이 바로 이제 사독,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사독 자손이고, 이다말의 자손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이제 아히멜렉. 자, 이 두 명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자손이 이어지고, 또 이들을 통해서 24반열의 제사장조를 나눕니다. 자, 여담으로 아비아달은요,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아비아달이 거기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가담하는 바람에 말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단말의 자손은 이제 파면당하고 엘르아살의 자손인 이제 사독. 그래서 에스겔에서 사독 계열의 자손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죠. 자, 근데 이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이 아비야가 8번째 조입니다. 8번째 조.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제사장들이 조를 나눴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엘리자벳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은 어떤 이야기의 히로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가 되죠. 엘리자베스. 자, 그러면 이 엘리자벳이 여왕의 이름이나 또 영어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가 어원입니다.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가 어원인데, 뜻은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God is an oath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맹약, 언약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요? 아내의 이름은 하나님은 언약이시다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여자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시다. 그럼 둘이 합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사가랴가 뭐 당연하겠지만 제사장이라고 직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도 어느 가문인지 나와 있지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가문일 수도 있겠네요. 집안이 좋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5절을 보면은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는 일은 이 당시에 매우 흔했습니다. 이제 목사와 목사의
딸이 결혼을 한 경우죠. 자, 그럼 왜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는 일이 흔하냐면 딸이 제사장인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겠죠? 아버지가 가시는 직장, 바로 이 성전의 중요성,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경건하게 또 엄숙하게 들어가시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또 자기 엄마가 바로 이제 제사장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인 자기 엄마가 아빠를 섬기는 일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딸 같은 경우는 정신력과 테크닉에 있어서 아마 제사장의 아내가 되기에 준비된 여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 자, 유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빠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가문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여는 신구약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순교자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 이 둘에게서부터 배출됐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굉장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이제 의인이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 의를 행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보통 칭의 개념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칭의 당한 사람만이 의인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말은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따라서 굉장히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신약의 칭의 개념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마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서 의롭고 흠없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서 의롭고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한다라고 불임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았다. 원인도 나와 있고 앞으로 희망도 없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특히 민수기 보면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자식을 잘 낳아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식을 낳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식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자식에게 있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성전 일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잘 보면 역대상 24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다말의 자손과 일르하살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막 이거를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전도가 바로 자식 전도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의로운 삶, 제사장과 제사장 부부, 아빠 엄마의 의로운 삶은 아들을 의로운 제사장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열을 정하잖아요. 그럼 다윗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거의 1000년인데요. 1000년 되도록 이 제사장들의 자식 전도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제사장 반열이 잘 끊어지지 않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명예 혹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불명예나 저주. 여기 이제 엘리자벳은 심지어 늙기까지 해서 출산이 끊어지고 불가능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잠깐 떠오릅니다. 자, 어떻게 이 의로운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가? 이 모순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왜 자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때 당시에 약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8,000명. 한 조에 한 7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자기 조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1년에 2번이 온다고 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서 분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성소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곤 했는데, 아마도 제사장들이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자기의 가문에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제비에서 사가랴가 뽑혔고, 자, 이때 예배가요, 오전과 오후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자, 10절 보니까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에 바깥에서 기도하더니, 성경대로 뜰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연락된다라는 상징적인 뜻으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럼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자, 백성들의 기도 응답의 상징적 행동으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지성소, 이제 성소죠, 성소. 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20규빗과 40규빗입니다. 보니까 한 대략 10m, 20m 정도 돼요. 근데 요 직사각형 모양의 방에 갑자기 분향단 옆에 오른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분명히 여긴 나 혼자 들어왔는데 분향을 하고 딱 봤는데 오른편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이때 아마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성소에 사람이 서 있다. 그 성소 조명이 이런 형광등이 아니라 촛불 조명이잖아요. 근데 촛불 조명인데 사람이 서 있다. 이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당연하겠지만 12절 사가랴가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놀라고 무서웠다. 사람이어도 무섭고 초자연적인 존재여도 무섭고요. 난 분명 여기 혼자 들어왔는데 말이야. 자, 사가랴가 너무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공간에 나만 있어야 되는데 촛불에 비춰진 저 사람 모양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는가? 자,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우편이란 표현이 종종 나오죠. 우편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가 있는 곳인데 이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죠? 11절에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13절에 자, 천사는 이 사가랴에게 자, 첫마디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는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가랴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알려준 적이 없는 사가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하시는 초반 멘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면 인간들이 매번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천국에서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쟤네들은 기겁하고 놀라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첫 멘트는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것. 이게 이제 방문하는 천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침이죠. 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요.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마도요,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늙었고요. 자식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아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보면 바깥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장면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자, 아마 이 사가랴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은 사가랴가 옛날에
과거에 아직 엘리자벳이 젊었을 때, 자신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겠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왜 주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주세요. 과거에 드린 자식에 대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자,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어찌 이 두 부부의 사이에서의 상황과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근데 이 둘에겐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의로운 노 부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는데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 아시죠? 컴퓨터에서 용량을 이제 이야기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크다란 뜻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reat에 해당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냐? 그는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자가 될 것이래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대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나님도 요한을 위대하게 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시린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거든요. 뭐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인데 이 바쳐진 자들은 포도주를 금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할 때에만 포도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 일을 할 때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 도중에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 커피입니다. 이거 술 아니고요. 카페인에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죠.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 나시린은요 평생에 걸쳐서 포도에서 나온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안 되고요, 포도로 담근 것도 안 되고요, 심지어 포도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중동의 열기에서 포도가 조금이라도 발효돼가지고 아마도 알코올로 변할 것 때문에 아예 여지를 차단한 건데요. 그래서 포도에 관련된 것은 먹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이 마치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모든이 아니라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6절, 그리고 이 사람의 사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6,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의 사명이 천사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워진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구약의 여러 구절이 사실 합쳐진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어떤 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길을 준비할 거다. 준비하는 자. 길을 준비하는 자. 자, 그 다음 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자,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된 자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자, 그러니 준비하는 자가 있어. 그 준비하는 자가 주의 백성들, 준비된 주의 백성들을 오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한 주의 백성들을 오게 한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누가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뭐냐? 누가복음 1장 16절에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요한의 사명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게.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어떻게 섞여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러면 이제 자손들 세대는요? 자손들 세대는 순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버지의 입장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손들의 입장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자손들의 입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불순종을 한 거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은 불순종을 한 거는 자식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죠.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금방 받아들였는데 이 부모 세대가 완고해가지고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서 있는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 세대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부모 세대는 복음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자식들이 부모 세대로 돌아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거스른 자가 의인의 슬기로 들어오게 한다. 여기다 의인의 슬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의인의 슬기,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슬기, 지혜라는 뜻인데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스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뭐가 있냐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을 때 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회개의 때에 회개에 재빨리 동참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거스른 자들이 의인의 슬기, 이제 여기서 의인의 슬기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슬기입니다. 그 슬기로 거스른 자들이 돌아오는 거. 자, 그래서 거스른 자와 의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요 안에 돌아오게 하는 일은 가족 간의 화목도 이루게 된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도 이루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아온다. 이상하네.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근데 18절 사가랴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확신할 수 있죠?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사가랴의 요구는 이거예요. 요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요구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사실 이거 보다가 이 뒤에 나오면 이제 마리아도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난 처녀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벙어리 안 만들어요. 사가랴만 벙어리 만들어요. 이거 차별이 아닌가? 그죠? 노인학대지 이거. 노인학대야. 왜 사가랴만 벙어리 만들어? 마리아도 물어봤잖아. 물어볼 수 있지? 나 늙었다고. 나 처녀라고. 똑같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천사가 자기소개를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건 주는 용사이시다. 주는 용맹하시다. 이런 뜻인데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 표적을 달라고 그럼 내가 표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표적이냐면은 당당히 이 성소로 들어간 사가랴가 벙어리 가서 나오는 표적을 받습니다. 표적을 일단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벙어리가 되는 표적을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했다면 무슨 말 할까요? 천사를 낳았다는 말 하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놀라운 계시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쩌고 또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백성들한테 할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또 노인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정신 멀쩡히 들어왔던 노인이 갑자기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짓발짓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어떤 환상을 보고 왔다는 것을 사가랴가 거기에서 확신을 합니다.
근데 확신을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를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죠. 자, 아마 이 계시의 내용이 말해지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말해지는 게 금지된다. 자, 이 천사가 자기를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가브리엘은 다니엘한테 종말의 예언을 소개한 종말의 예언을 전달한 천사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한테 이 70일의 예언도 전해줬죠. 8장과 9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래요.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한 이야기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가랴가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여튼 솔직히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거래 사기가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럼 사가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은 발설하게 하셨겠죠. 벙어리 안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사가랴가 계시 발설이 금지되든 아니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발설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실 것이고 발설하지 못하게 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왜 기다리고 있냐면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 이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합니다. 아론의 축복. 이게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축복이고요.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분향을 드리고 나온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그 축복받는 게 이제 가장 최고의 이벤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 들어갔던 제사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 있는 백성들이 목이 빠져라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나와가지고요. 자, 그가 22절 보니까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왜 안 나와? 혹시 쓰러진 거야? 아픈 거야? 그러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그러니까 막 손짓 발짓으로 백성들한테 뭔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백성들은 왜 사가랴가 늦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축복을 안 해주는 거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환상을 봤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무슨 환상을 봤는지 지금 보니까 천사랑 대화를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신기한 일이 이 성소 안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23절을 보니까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 이거 보고요. 좀 뭔가를 느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다른 조로 바꾸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가 자신의 이 직무의 날까지 다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걸 보고서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벙어리랑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게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나 질병이 아니다.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이스라엘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인 거죠. 심볼인 거예요. 그가 벙어리 된 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그가 벙어리 된 것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이 방해가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영광스러운 벙어리인데 어쨌든 영광스러운 심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이 일을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 주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24절. 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아내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과 같은 이유겠죠, 아마? 사람들로부터 숨었다고 해요. 아니, 엘리자벳이 노인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엘리자베스랑 사가랴는 같이 숨었겠죠? 같이 숨었을 건데 이 천사가 요한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의 등장을 예비하는 자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복음 1장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가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나올 요한이라는 인물이 없으면은 사실 복음서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요한이 없으면 안 돼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길을 열어놔야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잉태한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긴 하겠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이런 일이 사람들한테 구설수가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남편이랑 같이 숨습니다. 워낙 중요한 아이라서.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이 유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도 혹시나 있었을 방해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봉하신 거랑 같은 이제 논리와 원리로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 전까지 사가랴에게 계시를 발설하는 걸 금지시켰잖아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엘리자베스가 임신한 거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숨은 거죠. 노인의 임신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평범한 일인가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숨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숨었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자, 이 엘리자베스의 발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란 여자의 발언 아마 이 자녀를 낳아주지 못한다. 무자라는 거에서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까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제사장의 자손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성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에 분명히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겠죠. 아무리 사가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자, 근데 엘리자베스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혹은 방문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요. 사람들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수치를 주님께서 없애주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수치. 저 경건하고 외로운데 왜 자식이 없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엘리자베스가 알았을 것이고 또 남편에게 자식을 안겨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사장 사명을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이 있었을 텐데 엘리자베스는 이 수치에 가렸다라고 기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와 사가랴가 굉장히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부부였다는 거.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전심으로 도왔고 사가랴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이 자식이 없는 이 제사장 가문의 부부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원망이나 미움도 있을 법한데요. 이 두 부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건하게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문제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게 엘리자베스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위대한 일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그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건 단순히 신약이 말하는 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롭다라는 거는 칭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복음과 속죄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다, 행위구원이다, 구약에 얽매인다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요,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결코 무시하시거나 경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아까 18,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18,000분의 1이죠. 왜 사가랴한테 이런 행운이 기회가 왔는지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식이 없이 순교를 합니다. 아까 제사장이 제사장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 낳고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주신 뭐나 어차피 순교하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네로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죠. 사실은 물리제사장은 필요 없죠, 사실은. 물리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식을 낳는 필요는 사실은 없죠. 대를 이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동시에 순교자.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영예를 입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제사장들, 뭐 다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이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을 갔으니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메가 그레이트다 이런 호칭이 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개혁주의의 실천입니다. 분명히 실천신학은 성경에 당당하게 있는 분야인데요. 실천신학이라는 거. 성경에 당당하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면은 구원이 뭐 율법이다,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기독교의 구원에서 칭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의가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성화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고 하셨죠. 근데 현대인들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라는 의롭고 흠이 없는 부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가 누구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입니다. 요한.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불임으로 만드셨어요? 난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부부를 불임으로 만드셨는가? 왜냐하면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의 이제 거룩과 경건, 간구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주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더라 이렇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의로운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찾아온 은혜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왜 요한이라는 사람을 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부부가 정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직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와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가랴나 엘리자벳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